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심 기대했는데 또 하시다 마니까 아쉽네요. 성가대가 또 여기 옆에 있으니까 좀 제가 또 큰 힘이 되네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수 권사님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찬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에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방언 말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치사하게 아는 사람하고만 하지 마시고 앞뒤 뒤로 이제 성령을 사모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성령을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조금은 더 빨리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 좀 짧게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니까 제가 더 이게 더 나중에 더 빨리 해야 되겠네. 하여튼간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님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1절은 또 뭐냐면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익하다, 예수님이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들 같이 저번 주부터 같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참말입니다. 참말을 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함께 계시면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유익함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지만 뭐가 있냐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 보혜사는 어떻게 돕는 분, 이런 은혜의 분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죽어야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죽어야 하지만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익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그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니까 육은 뭡니까? 무익한 건 뭡니까?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익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유익한 것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이득이 있고 도움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영적인 거죠. 성령인데 이제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 유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래요.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눈이 실족했으면 빼버리래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뭐라면은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하나 뽑아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익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30절에도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자면은 이 막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으로 막 하는데 이 도박을 하면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찍어내려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말은 간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사는 것이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뭐 받아도 되고 의지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꼭 오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가 오셔야지만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 유익은 생명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는데도 목숨 잃으면 무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까 전에 말했죠. 참말을 하노니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너희들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야지만 생명을 얻고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익인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홀로 온 것 같죠? 외로운 것 같죠? 외로운 삶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보라고 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누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면은 마음속에서 가야지라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으셔서 오신 분 몇 분 계세요, 여기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 내 생각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주 함께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저도 막 기도하기 싫으면 때로는 마음에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가야지 하면 안 가요. 성령님을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야지 하면 안 해버려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에서 가야지 마음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영이 깨우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여러분들 외로운 삶을 사시고 또 괴로운 삶을 사신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온 것만 해도 벌써 성령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무식해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사들도요 성령님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있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 우습게 알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박사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높은 지위, 물질 많은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 의지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자,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진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저기 돈 많고 물질이 있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빨리 하는 이유를 아시죠?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눈 감고 있으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서 그런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생각 갖고 세상적인 박사도,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도 절대 예수님 안 믿어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으로 알게 됐는데, 그 진리의 영으로 알게 됐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거 아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은 뭐라고 해요? 우주가 단세포가 다세포돼서 진화돼서 다세포됐다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 피카츄 알지? 기훈아, 피카츄에서 나오면 뭐 피카츄가 진화돼가지고 뭐 카피추냐 뭐냐 하여튼 뭐 돼요. 진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들 세상적인 지혜로는 자꾸 그거 얘기해요. 우주의 질서가 잡힐 때 폭발돼가지고 질서가 잡혔대나? 여러분 멍청한 소리 하죠. 근데 진리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 이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난 거 제가 알아요? 우리 부모님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시구나, 나를 낳아주셨구나.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애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엄마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전 먹고 싸는 대로 싸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하는 엄마가 가르쳐주죠. 너는 엄마의 자식이야, 아빠의 자식이야. 그러고 너는 밥도 어떻게 먹고 너 뭐 이 사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지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천하만물, 아니 하나님 솔직히 얘기해서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가르쳐줘서 우리는 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낳아주셨고 아버지가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믿고 살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가르쳐 줘서 믿는 것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몇 분 계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죽어봐야지 알죠. 큰일 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독약 탔어요. 독약 탔는데 여러분들 여기 독약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먹어봐야지 알죠. 그럼 드셔보셔요. 먹으면 어떻게 되나?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도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죽어봐야지 알죠. 죽어보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우리 죽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믿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 없으면 말씀 들으면서도 뭐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막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설교 안 끝난다고,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배고파 죽겠네,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면, 그래, 내가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이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안해야지.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됩니까? 한숨만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것이에요. 근데 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안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공국 성도님도 여기 교회에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처음 믿었어요. 불교 집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딱 오는데 교회 오면 뭔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 힘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니까요 그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고 막 근심되고 걱정되는데도 우리가 예를 들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걱정 근심이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막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안 할게요. 안 하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놈의 집구석 가면 또 다시 근심되고, 그놈의 인간 만나면 또 다시 상심되고, 물질 앞에서 또 두려워지는 것이고, 질병 앞에서 걱정되는 것이고. 아멘.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도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평안이 임하며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왜 알아야만 되냐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다리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려야지, 너나 드리라 이거지. 그리고 육신에 있으면 예배는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은 아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오늘 여러분들 다 형편이 좋아서 예배 나왔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을 따라서 예배당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그동안에 육신으로 사로잡히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들였던 모든 것이 아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목사도 미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이끌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힘들고 어렵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생명과 평안이 넘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살리셨도다라는 것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다.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거 주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영은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이 벌의 때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그 심판받은 자, 멸망받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괜히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육신을 따라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렸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 살리신 영, 그 영을 따를 때에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게 부인하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왔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쉬는 게 더 낫죠. 돈 버는 게 낫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게 낫죠. 근데 나온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나온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아멘하고 정말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아멘 하라면은 낯선 거예요. 야, 아멘이 뭐요? 낯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막 성령 받고 뜨거우니까요. 이 아이가 저기 해병대 캠프를 간 거예요. 방학 때 해병대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갔더니 거기서 그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그랬다가 너 나와 그래서 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든지 막 마음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 6학년짜리 그 남자 학생이 그 전에는 아멘 하는 게 창피하고 기도하는 게 창피하고 찬양하는 게 창피하고 율동하라면은 막 그냥 죽는 것보다 더 싫었고, 근데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는 것이에요. 야,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뭔가 좀 여러분들 좀 망설이신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이끄심을 가지니까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이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째려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며 어려운 믿음을 지킬 때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멸망당한다 그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사는 예배 같아요, 죽는 예배 같아요. 영적으로는 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근데 영으로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 보면은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막 뛰어나와. 왜? 빨리 예배 드리려고. 육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부인하죠, 부정하죠, 원망하죠. 쉬고 싶다고. 나도 예수만 아니면은, 나도 하나님만 아니면은 그냥 주일날 마음껏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좀 즐기면서 평안하게 재미있게 살 것 같은데, 다행히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거 사는 것 같죠? 죽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는요, 주일날 놀러 가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 주일날에 막 어디로 막 놀러 가고 뭐 먹으러 가고 뭐 늦게까지 잠을 잤대나? 그 심지어는 월요일날 시험 있는데 주일날 공부한대. 그게 너무 부러운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딱 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것이에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거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 따르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 이것인데,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부럽다, 이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벌써 등산 가려고 다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려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사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힘든 것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없는 것 있으면 성령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까 나 봐라, 내 손가락 여기 목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지 않냐,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 나아봤으니까 위로함 받고 승리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위로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이 성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 나가면 다 실패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사, 직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유익하게 살려주려고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돈 버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정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그분이 임하실 때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은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 꼭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멍청하게 얘기하고 뭐 좀 모자라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삶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엄마랑 할머니가 있는 것이요. 딸한테 물어봤다는 거, 손자한테 물어봤다는 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이 할머니가 지혜로운 것 같냐,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 어머니는 박사학위를 받은 딸이 여자고 할머니는 그냥 공부도 대학이 뭡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니까 인생을 살으신 분이지. 그랬더니 그 손자, 그 아이가 뭐라 하면은 할머니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여러분들 학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들 영적인 지혜도 있지만 육적인 지혜도 있지만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이 지혜로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아 간다라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육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어리석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줘도요 모든 세상을 능통케 해서 그 솔로몬에게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니엘 학습범이라든지 원종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해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니까 책이 머릿속에서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이 전기적으로 배운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딱 주니까 이 전기를 어떻게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전혀 전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들이 이게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이게 어려운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약품들을 그 약들을 사가지고 그에게 먹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것을 뛰어넘고 가정을 뛰어넘고 삶을 뛰어넘고 사업을 뛰어넘고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할 때는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배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배운 사람에게 정말 한 진리를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얘기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여러분들 은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깊은 것이에요. 육을 막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식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육신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면은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평생 그 좋은 직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개 나라에밖에 없는 나라, 그 해외에 있는 나라, 독일 지사, 프랑스 지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사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꾸 불법적으로 하니까 마음에서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럼 이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만 서울에서 살 수 있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 물질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연약한 거예요. 그걸 갖고선 몇 해를 기도하면서 고민한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도 내가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하고선 저한테 오히려 간증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돼요.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직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더 염려가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사가 약해지고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고민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면 된단 말이지. 막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부인에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막 이거 하자고 딱 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딱 얘기하면 벌써 꼬리가 확 죽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요. 그 믿음이 충만할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 성령으로, 바로 그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누구로 가능한 것이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요. 성령님이 막 임재하실 때에, 그분이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에 내가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벌써 그 병은,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병에 대해서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병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성령님 임재하세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충만케 임재하셔서 질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능력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셨더니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을 고쳐줬더니 그때 병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게요, 하나님으로 살게요 했는데요, 고쳐졌더니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좀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고 살다가 그 전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서 또 한 잔, 두 잔 술 먹고 그들하고 즐기니까, 연예인이셨거든요. 그 즐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오더라고요. 또다시 병들어서 또다시 고쳐달라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병 고쳐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는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으로 깊어질 때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기도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잘했구나, 그런 예언함의 마음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들 예언함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것이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화도 터미널에서 저기 우리 그 집까지 간증했잖아요. 저 그거 너무 신기해서 간증했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병원 가신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차를 타고서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도 백밀러를 보고서 저도 모르게 욕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런 놈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복을 못 받지,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가가지고 북산으로 또 올라가고 중턱 끝에가 우리 집이에요. 북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예전에 강화도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고려궁지가 보였어요. 고려궁지가 보이는 집인데 그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머니 모셔들고 볼일 보고서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망할 놈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왔냐? 커피 좀 한 잔 타와라. 제 커피를 타면서 저것 때문에 나라가 복을 못 받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왜 저런 사람한테 커피를 대접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고서 누구였더니 무당이야 그러더라고요. 남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점하고 뭐 하는 데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 산자락 끝에를 와 보니까 여기가 좋겠다는 것이에요. 좋긴 뭘 좋아, 우리가 기도를 이기고 있는데. 할렐루야. 거기 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저는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올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저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깨달아, 영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분별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보는데 이 사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 유익될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자꾸 불쾌한 것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아니면 그 끝이 안 좋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요. 막 기를 쓰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잘 보려고 애쓰고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나밖에 없어. 하여튼 간에. 아무튼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살면서 분별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의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고선 찬양하고 방언 기도할 때에 같이 우리 방언 기도 하시 한 성령으로 오늘은 방언 기도 뜨겁게 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유익이 되게 살게 하려고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은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얼마나 방황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실수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 성령님을 거스리면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너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여러분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합니다. 듣기 싫은 거 왜 하냐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거.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왜 뜨겁게 기도하냐고. 시끄럽게.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도 기도해야 되고 조용히도 기도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게 절제도 해야 되고,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잠잠하라고,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잠잠하라는 것은 누구를 자꾸 거역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성령님이 이끄실 때도 거역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순종할 때에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낸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은요 총을 쏴도 안 죽는데요, 대포를 쏴도 안 죽는데요, 귀신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핵무기를 터뜨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가 잡아야 돼요? 해병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한 자가 와야지 약한 자를 이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분이 능력이 임재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너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며,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여러분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뭐랍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요?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될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 그 악한 영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라죠. 여러분, 성령은 예언의 은사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으면서도 여러분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능력이 임하여서 앞의 일을 알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앞으로 될 심판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떠날 겁니까? 믿음을 지킬 겁니까?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될 때,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면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했던 말씀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는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고기 잡으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으로 갔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끝절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자, 능력이 입히어져야지만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부활한 예수님 봐도 자기 삶으로 갔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면은 또 그 사람을 그 환경에 처하면 또 지는 것이에요. 능력이 입히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엇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절기만큼은 이제 이 절기 지나면 다음 내년 내에 기다려야 돼요. 이 절기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은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막 수련회로 가가지고 막 기도원을 가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기도원도 못 가고 간신히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크게 기도하면 점점 눈빛들이 막 날카로워지고 막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성령 강림절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이 되시는 분은 방언하고 나도 방언을 하고 싶은 분은 같이 방언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절기가 오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막 같이 하여 마음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모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그 자리에서 본 모인 무리의 수리가 몇 명으로 하면 500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500여 형제라고 해서 성서학자들은 여러분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남자들만 500여 형제인데 몇 명 정도냐면 2,00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다락방,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가 봤어요. 가봤어요. 여러분들 넓은지 아세요? 좁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적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유익하고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감당하며 가능하는 삶을 살아야 돼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120명에 되는 무성도들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아 온 집에 가득함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우 듣기 싫은 기도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받아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막 너무 기쁜 것이요, 막 회개가 눈물로 회개가 나고 기뻐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막 방언이 되어지고, 이걸 몰라 못 받아보니까 어떻게 막 듣기 싫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너무 혈기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남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그것도 좀 잠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그 모르니까 뭐라고 듣기 싫다고 꼭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기쁨이, 이게 세상 같지 않은 막 기쁨이 막 샘솟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난함과 질병과 모든 것이 그 성령의 충만 앞에 다 녹아지는 것이에요. 다 이겨지는 것이에요. 막 감격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교를 하면서도 주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으로 감사로 죽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조롱도 있어요. 비난도 있어요. 비판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먹어서 취한 자로 기도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괴롭죠. 성령 받아서 기쁨인데 여러분 그것을 기쁨을 유지하며 인정하되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조롱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쁨을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게 왜 애가 타냐면은 오늘 성령 강림절 지나면은 내년 기다려야 돼. 내년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이 성령 강림절 이 시간인데 이거 지나면은 내년 기도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작정하고 있다가 통성 기도할 때에 그냥 주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 가면은 언제 또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 절기 지나는 게 너무 지금 제가 마음이 다급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들 위협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 시대가 어려워요? 초대교회 시대가 어려워요? 초대교회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시대보다 초대교회 시대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이 승리가 과연 어떻게 됐냐? 이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위협함과 죽음의 그 위태함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뭐로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없는 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인생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31절에 빌기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위협함과 그 두려움을, 그 걱정 근심을, 그 질병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는 공부와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능히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믿습니다. 할렐루야.